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9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근데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세배 받으시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날마다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수고죠, 수고. 이게 5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한 자의 모임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만한 이런 주제는 이런 겁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모임에 있는가? 또 거룩한 모임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 그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모임들이 있지요? 이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2년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이런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리고 복된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모임이 정말 그 거룩한 모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룩한 모임에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정말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모임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말,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일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찬양한다. 그냥 곡조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곡조로 또 혹은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안 될 만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찬양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할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중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시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찬양하지 말아라 이런 거였어요. 찬양하지 말아라. 어쩌면 제가 그 초반에 양문교회 있을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저분들은 사탄이 맞다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다면 저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속의 입장에서 찬양이 끊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을 그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건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원천입니다. 고갈될 염려가 없는 거죠. 물의 수원지, 한강에 또 낙동강의 발원지에 가서 정말 놀랐던 것은 그 발원지가 다 아주 커다랗거나 이런 널따른 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위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바위 밑에서 물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지는 곳인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작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어려움만 있습니다, 힘듦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좋고 싫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들을 질문해 봐야 돼요. 혹여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을 멈춰 보신 적도 없고 고갈되어 본 적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들이 멈추거나 또 혹은 이제까지 했으니까 이제 졸업이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축복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찬양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고갈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일들은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여지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사건이 다양할까요? 예, 다양하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윗이 예배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배를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고요. 다윗이 힘들 때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고요.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큰 소리를 했을까요? 작은 소리를 했을까요? 정말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송을 크게 부르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영감을 가지고 있어요. 들녘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하고 있는 그 밤중에 거기서 다윗이 뭘 했겠어요? 예, 산기도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산기도 가면 절대로 조그맣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조그맣게 기도하면 옆에 부시식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외 들녘에 나가서 캄캄한 밤에 어느 때 늑대가 올지도 모르는, 어느 때 맹수들이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다윗이 작은 소리로 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박수를 쳐대가면서 손을 들면서 춤을 춰가면서 찬양하게 되어진 것들이 연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왜?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하고요.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춤을 추면서 하기도 하고요. 축복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눈치 없는 건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참 무던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매일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일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가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입힐까. 하나님이 너희가 쓸 것을 내가 다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실 일이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고민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걸까요? 축복하시겠다는 걸까요? 축복할 계획을 한 번도 멈춰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멈춰본 적이 없으셔요. 축복할 계획들을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고 또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야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변함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당연히 풍성해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찬양의 시간의 어떤 그런 시제입니다. 시제. 이런 거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은 과거와 미래를 나누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것에서 과거의 것으로부터 오늘로부터 내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 표현되는 말은, 따라해봐요. 현재 표현되는 말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는 말은요, 다윗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정직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들을 선포했다면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게 우리 믿음을 먼저 가졌던 선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교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언어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사실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이 일들은 사실은 그들은 과거에 한 얘기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말들은 그게 내 삶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내가 상처로 남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그것이 내게 정말 축복이 되어졌다. 내 마음속에 축복이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성실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열어두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찬양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네. 하나님의 그 성실한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처음에는 입으로 말을 하다 나중에 붓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입술의 말이 글보다 더 따뜻하고 또 기록은 더 오래 남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은 더 멀리 더 넓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속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세워. 어떤 분들은 습관성 염려를 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성 염려. 안 지나서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맡기라 이런 단어가 나. 맡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거 들고 왔어요. 들고 온 거를 여기다가 두는 거잖아요. 갈 때 나는 뭐만 가져가요? 여기다 두었다는 증명, 때로는 열쇠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란 말은 하나님께 딱 갖다 놓았으면 이제 근심하고 염려는 내가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만해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얼굴에 그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막 오해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1장 18절에 성경이 뭐라고 그를 표현하냐면
옛날 성경의 표현이 저는 더 어울려서 옛날 성경의 표현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니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왜? 내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이제는 그 생명을 창조하실 일을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죠? 하나님이 하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습관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게 시편 기자가 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자가 우리가 잘 보면 알지만,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한 것들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된 존재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취소다 이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혹시라도 주무시다가 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취소다 이런 거 꿈꾸신 분 계시는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받으신 분이 있나요?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간은 결코 성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결코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한 번도, 어려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집에 있는 가훈 써가지고 와라. 그 가훈을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 우리 집에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실. 그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우리 아버님의 이상이 무지하게 높다. 성실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그걸 요구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실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할 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집어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하심은 한 번도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우리 한번 좀 볼까요? 6절에 보면 대저 궁창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죠?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비교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에이지 문화의 영향으로 웬만한 걸 다 신격화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뭐 들은 것만 봐도 영화 제목에도 나와요. 뭐 도박의 신, 예. 또 무슨 뭐 야구의 신, 뭐 축구의 신, 예. 무슨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들이 신일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신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면 돈을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돈을 얼른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내가 세다. 여러분들 하나님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하나님께 정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비교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로막고 길을 낼 만한 그런 신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이런 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나는 제가 말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엔. 왜? 말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가슴이 막 정말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고요. 얼굴은 술 먹은 사람처럼 뻘개지고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평생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내가 생각한 일들을 글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작가가 되기를 생각은 했었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낙서를 한 것을 이렇게 낙서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외배는 어떻게 갈까? 야외배를 준비하는데 1번 뭘 준비하고 2번 뭐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만약에 여기에 텀이 생기면 어떻게 메꿀까? 수련회 계획 짜고 이런 일들을 이거 짜서 뭘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 심지어 식단까지 제가 다 혼자 놀이가 계획하는 거.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계획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하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특별히
수련회를 하면서 아주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이렇게 하는 행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아이들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일들은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부흥회나 이런 집회 가서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뿐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누가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을 뿐이야.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모세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모세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는 모형을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선포한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들이 알았고, 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대신할 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굳건히 붙잡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너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돌아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여러 번 번역됐는데 여러 번 번역되는 가운데서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붙쫓았더라 였어요. 붙들고 쫓아갔더라 였어요. 정말 나를 대신할,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붙쫓아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붙쫓아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더 하면, 우리 20절 21절 거기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시작은 누가부터 시작했다?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찬송은요, 찬양하고 축복하는 일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깨달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한국 교회,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교리로 율법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 하나님을 대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굉장히 얽매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불편해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이렇게 믿어준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그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버릴 수 없어. 율법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거,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뭘, 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순종으로 보여주게 되어지죠.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속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것에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밤을 새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서 정말 낙원과 같은 그런 가정이, 우리 속회 공동체가 정말 모이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거룩한 모임들이 우리 안에 생겨진 것,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